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밖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예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시간에 오늘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매주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이 자리에 있어서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에 새로운 능력과 힘이 있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입술 벌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릅니다. 그 영광의 앞에 머무르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얻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이 연신교회 힘센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여행, 하나님 나라 여행을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고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그 모든 순간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련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섬세하신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여행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길을 갈 때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숨이 닿을 때까지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따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나누는 모든 일들이, 행위들이, 교제들이, 만남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하나님 정말 선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쓰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이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그 열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 절대로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허락하시는 그 길,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담대하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인사하신 거죠? 제가 인사할 때 여길 먼저 보기 때문에 여기 안 보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정말로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예, 소망합시다.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여서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oh yeah.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에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에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외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모여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또 연신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찬양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 또 이 연신교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여름 수련회에서 힘센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정과 상황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했던 목사님, 임원들, TF팀 도움을 주시는 박대교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 받은 감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세상에 흘러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세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케노시스와 케노시스를 인도하시는 김주찬 전도사님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이 여름 수련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행이 수련을 통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 힘겨운 순간 속에서라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모두 맛보는 우리 힘센 청년부,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광고남 정연수. 광고녀 장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련회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어떠셨어요, 수련회? 저는 오랜만에 가서 너무 좋았고 그 집회 끝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면서도 너무 익숙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진 수련회라서 너무 기뻤어요. 아쉬운 건 없었었나요? 아쉬운 거요? 저 진짜 아쉬운 거 저는 없었어요. 혹시 아쉬운 거 있으셨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밤에 같이 못 자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좀 놀고 싶었는데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빼고는 다 찬양도 좋았고 간식팀도 좋았고 레크레이션도 좋았고 목사님도 좋았고. 자, 광고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힘센 청년위원회를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팀에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련회 대여 물품 섬겨주신 분들은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련회 후기 아까 이어서 말하면 그 물품도 저는 안 채워줄 줄 알았는데 다 채워져서 그것도 좋았다고 첨언하고 싶네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힘스 워십이라고 찬송가로만 구성된 찬양 특별 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 오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교육부 섬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광고해서 같이 예배하자, 선생님이랑 예배 드리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번 수련회 때 첫날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찬송가로 찬양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날 것 같아요. 그 네. 수련회 끝나고 어땠냐는 이렇게 피드백을 듣는 와중에 그 찬송가로만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이렇게 마음이 더 경건해지고 그 옛날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니까요. 그 수련회를 미처 못 가신 분들은 그 더 동일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련회 동안 TF팀이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그 철로 역정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네, 그거 시상을 오늘 할 건데요. 시상은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외치고 들어가면 목사님이 네네. 이어서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구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창할게요. 네. 네, 구호 준비. Here I am. 샌드위 고주비야 아니까요. 구호 준비. 야, Here I am. 샌드위다. 아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철로 역정 우리 수련회 이튿날에 이제 아침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그 하나님 나라 여행 가운데 있는 그 철로 역정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우리 해당되는 우리 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1등, 2등만 주는 게 아니라 1등부터 8등까지 모두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조 이름만 제가 부르면은 알아서 나와 주실 거 생각하는데, 그럼 영광스러운 우리 8등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8등 1조입니다. 1조 조장 누구시죠? 예.
예, 이 계단까지만 나와주시면 모두 있습니다. 예, 그냥 오셔요. 아, 제가 한꺼번에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8분 다 부를 뻔했네요. 일단 5등부터 8등까지 부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금이 똑같기 때문에. 예, 7등은 7조입니다. 7조. 예, 명성이. 6등은 8조입니다. 8조 누구죠? 아, 네, 태승. 예, 감사합니다. 5등 2조. 자, 예, 우리 뒤에서. 예, 그러면은 제일 일찍 나오신 우리 8등 김예희 우리 자매가 이 4명 거를 받아가시면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받자마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3등, 4등조 발표하겠습니다. 3등, 4등은 5조부터 8조, 이게 5등부터 8등까지보다 상금이 2배나 인상됐습니다. 예, 4등 발표하겠습니다. 4등 6조. 6조는 어디십니까? 6조였었던 사람, 조장이 안 보이면, 아, 다윤이, 예, 반갑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축복하고요. 우리 3등, 똑같습니다. 3조입니다. 3조. 아, 예, 연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영광의 2등. 2등은 5조입니다. 5조. 5조. 이 5조. 자기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안 받으면 만나와 갇혀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 돈은. 조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지수네? 아, 참, 그 지웅이, 우리 다빈이가 대신 수령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지웅이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오늘 못 나왔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 1등 드디어 몇 조? 4조입니다. 4조. 우리 김예찬 형제 나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한 팀도 빠짐없이 모두 시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많이 마음을 쏟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수련회에 대한 어떤 후기 영상 또 고백의 영상을 좀 나눌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동을 살리셨으면 좋겠고 또 아쉽지만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었던 분들께서는 다음에 꼭 이 기회를 잡으셔서 함께 또 여러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자리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침묵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진실로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응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있는 광고를 예배에 대한 광고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틀을 갖고 있었던 예배 형식과는 좀 다르게 해서요, 말 그대로 찬양 예배의 중심,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장면으로 구성해서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장면은 말씀의 예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들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평소와는 또 다르게 그 메시지를 세 덩어리로 쪼개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께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다시 그 찬송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보신 것처럼 이제 주중에는 그 송리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찬양곡이 선곡이 되면 같이 어떤 곡을 나눌지도 여러분들에게 포스터를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란 이 수련회가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지난주 화요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마음을 모아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분들, 또 많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고 기획했었고, 그런 어떤 열정과 헌신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가 사역하고 정말 30회 넘는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세 손가락에 들 정도의 정말 좋은 수련회였다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세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세 손가락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수련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 마음이 정말로 강하게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모임 속에서 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운 마음 반, 그러면서도 또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련회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공동체에 진행되는 목장 모임, 마을 모임을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청년의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앞에서 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왕 다니는 교회와 기왕 내가 몸 담은 이 믿음의 공동체와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그런 믿음의 강화와 성숙을 위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에 좀 욕심내서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런 순간들에 내가 함께 꼭 참여하겠노라라는 욕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여행 가운데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가 우리 그 여행 속에 귀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 참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이 여행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실 때,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실 때 혼자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함께하는 여행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행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싫어하거나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떠나라라고 강권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순간이 아마 따로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여행은 참 마음이 어려운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 여행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행을 할 때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찌 떠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행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행도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어떤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과 아름다운 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제목들을 우리들은 날마다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의 길에 어떠한 모습들이 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여행 속에서 이 여행을 진실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빌립보서 본문은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수련의 기간 속에서 이 본문을 따라 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시간들이 수련회의 하나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종결을 의미하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여행을 내가 감행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정통 유대인의 집에서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 가운데서 공부를 하였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참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기만큼 잘 나간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앞에 있는 본문이죠.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같이 9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소유한 것, 내 바울 자신이 소유한 것이 유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스펙들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냐 바울 스스로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내겐 다 해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유익하던 것이 내겐 손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진실로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될 때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약속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의 근거는 결코 우리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여정 속에 중요한 소망을 한 가지 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울 스스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목표를 따라 나아가면 그만인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의아하게 새로운 너무나도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대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내가 그 부활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나아가려고 하지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이만큼을 꿈꾸거든요. 나는 더욱더 잘 살길 바라거든요. 나의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차지하는 모습을 우린 꿈꾸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떨어졌다, 낙방했다, 망했다, 헤어졌다, 이런 소식 외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내가 이 믿음의 여행을 갈 때 나는 이제 끝낼 거야, 포기할 거야 라고 좌절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이 구절 다시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식으로는, 실력으로는 좌절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나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 예수님을 잡을 거야,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더 선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으므로. 예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도망가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족쇄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잡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여행을 완주시킬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철로 역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가는 길 나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여행을 반드시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여행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는 의미 없다?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참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여행, 이 궤도에 나는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하여 14절에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표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지식을 소유했을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나아갈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외에는 없다라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주저함 없이 나아가라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왜 달려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힘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래잡기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잡을 때 설렁설렁하면 그것을 절대로 잡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진 실력과 힘보다 더 힘을 내어서 뛰어가야 잡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달려간다는 단어 안에 이렇게 에너지를 막 쓰라, 힘을 쏟으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과 그 길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나아가지만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과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토크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만 질문을 던져요.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데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죠. 근데 세상의 유혹과 부름이 나에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땡기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빠른 속도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터넷 좀만 느리면 그 PC방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미래학자는 한국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의 피에는 속도가 흐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피가 아니라 속도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빠른 시대 속에서 제일 빨리 적응한 민족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향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기 어렵고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도전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온전한 표대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는 길이 바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 없이 빨리 가면 돼. 내가 학교를 빨리 진학하면 되고 졸업하면 되고 논문을 쓰면 되고 취업을 하면 되고 남들보다 내가 한 걸음 더 템포를 앞세워서 내가 그 길을 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중요한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말하는 표대는 진짜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건 진리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떠한 책에 나오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그런 그림에 지나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수만 가지의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으로 분하여서 그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이 너를 능력 주지 않으려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거야. 이런 유혹 속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1년에 52번의 52주의 예배를 한 차례도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해야 하고요, 붙잡아야 된 표대가 있는데 이 여행을 힘겹게 하는 분주한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넘어져도 이 여행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여행을 내려놓고 싶고 손에 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힘의 근원과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직전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도전의 내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공동체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수련회 폐회배 때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질문했고 마음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전 아직도 주저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본뜻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라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1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간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18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해요? 자신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 그 길 좋은 길 아니거든. 너희들 혼자 고상한 척하지 마. 너희들 혼자 그 길 간다고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라는 시기 어린 아니면은 조롱한 듯한 시선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어떤 도덕적 행위와 표상과 윤리를 따라하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길을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는요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행은 동반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해라 마라 지시하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간 길을 그냥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같은 목표와 같은 표대를 향해 나가는 자들 향해서 내가 먼저 간 길을 따라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여행은 분명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여행 속에서 필요한 지도, 성경과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여행 가운데 필요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반자라 하면 그 표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겠노라.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난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교회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여행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직전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필요한 요소들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저께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조금은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몇몇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동체에 어른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 그런 유혹의 시도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온,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다른 표대를 보게 하려는 유혹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섬겼을 때 청년부 가운데 27살 이상 공동체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버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떠난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 시절 그냥 엄마 따라 나온 교회였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냥 교회를 마음대로 떠납니다. 형제들은 군대를 갔다 온 그 길 속에서 잠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마치 서바이벌 하는 것처럼, 생존 싸움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우리는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유혹과 그 믿음의 위협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의 연령대를 보면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0대보다. 근데 30대가 되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교회를 떠나야지, 청년 공동체를 떠나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30대 40이 되지 않은 제가 아직 한창이거든요. 청년이죠. 그래서 자꾸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하고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서는 안 되는 마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거나 행동을 취할 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간길 속에서 내가 이럴 때 넘어졌었어, 내가 실패했었어,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여러분들 그 따라온 사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시오.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 나는 단순하게 이 공동체와 멀어질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어라고 영적 우월감에 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길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삶의 형편과 환경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한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경험한 아픔과 상황을 맛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겹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 빠졌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존하겠노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여행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라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열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온 사람들은 없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했었고,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을 맡았었던 그 목장인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있겠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갔었던 믿음의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힘센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잖아요. 수고 헌신 속에 그때 청년들이 피드백을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진심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주었더니 그냥 대충 때우고 말지가 않아요. 자신의 일인 마냥 얼마나 많이 열정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회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련을 놔두고 코로나가 재유행되니 얼마나 떨려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 수련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잠시 이걸 연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생각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열정과 힘을 다해 헌신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들이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여행에 대한 소망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행 속에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집이 머니 교회 가까운 데를 소개시켜 주겠노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데려갈 수 없으니 동네에 좋은 교회 있으니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근데 동네 가까운 교회 가라는 말이 타당한 접근이냐? 이제 조금씩 돌아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복음으로 세우고 싶으시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를 초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그리고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교회를,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나라 여행을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좋은 힘을 내셔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교회가 많이 이상해졌는데 교회가 상처 주는 곳 되고 어려운 곳 되고 이런 곳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여행에 대한 소망과 영적 자긍들이 날마다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이제 우리는 이 여행의 귀한 동반자, 귀한 공동체를 통해 진실로 표대를 향한 집념과 열정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수련회 10회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연신교회 부임하고 이 공동체 함께하면서 제 안에 잊고 있었던 그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스스로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그냥 청년부를 하니 힘이 나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었기 때문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볼 때 저 광신도 아니야? 지나치게 교회를 다닌 거 아니야? 라고 볼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여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숨이 코에서 멈출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애정을 갖고 쓴소리를 하시고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그 사람을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공동체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대는 가졌는가. 탓턴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힘센이 아직 그런 수준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지탱해주는 귀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을 다할 때까지, 이 여행을 이어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 머물 때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 여행, 함께 즐겁게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런 동반자 되시기를, 동역자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이 여행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갑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아래서 우리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향해 여행을 향해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간구합시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십시다. 우리가 그 순간의 은혜와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열정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제 오늘로서 이 말씀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의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행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과 그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한가운데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정을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마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여행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마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지도와 또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과 이 지도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이 믿음의 동반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여행과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힘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숨에 이 코의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닿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열정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아닐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며 좋은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그 어떤 이들이 와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이 이곳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되도록 간구하십시다. 진실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공동체를 가졌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여행을 만들어가며 세워갑니다. 결단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이 안에서 만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같은 주 표대를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힘센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좋은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부가 진실로 좋은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온 이들이 함께 마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영광과 역사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진실로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공동체를 가졌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정이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 영광 속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반자를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나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열 속에서 잠시 길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이 여행에 떠난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흐름이 너무나도 거세서 이 여행길을 망치고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 속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를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악과를 확인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며 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 축제와 잔치의 자리, 행복과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우리가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여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여행의 가장 강력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여행을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청년들 위해,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엄마와 같은 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우리 청년 공동체 연신교회 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반자 10대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니네 약은 더 잘나? 왜 약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